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작은 애가 아빠 영화 보러 가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갔는데 무슨 영화냐면 바울이라는 영화예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참 엄청난 장면을 봤어요. 그 영화 속에서. 사실이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순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죠. 근데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보니까는, 도로에 밤이 되니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도로에 가로등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태워서 빛을 비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참 끔찍하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을 풀어서 짐승의 밥이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바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장면을 봤을 때, 참 끔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같이 그렇게 순교했던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 집사도 이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결국은 순교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또 흩어져요.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불씨, 복음의 불씨. 그래서 왜 장작불을 이렇게 잔뜩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불을 쬐다가 그 불을 갖다 한번 팍 치면은 그 모닥불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서 불씨들이 막 튕겨나가잖아요. 그곳에서 또 새로운 또 불이 붙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일어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순교를 당하고, 이런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새로운 또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고, 그래서 바나바를 또 파송하고,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또 데려다가,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사역이 이제 시작되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성도, 그래서 거기 오늘 26절에 보니까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실망, 낙심,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은 죽으리이다. 참 에스더의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여러분, 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저는 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풀무불이 7배나 타오르는데 너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인다 너희들.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3사람을 던져놓는데 불 속에 신들의 아들 같은 함께 4사람이 불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저는 세상 매스컴 작년, 재작년인가에 이렇게 매스컴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정확한 말이죠.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이 앵커의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제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기독교에 예수가 없고,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결교회에 성결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치권이야 늘 그렇다 쳐요. 정치권이야 늘 그렇다 치는데 저는 다 안타까운 게 세상이 무언의 함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아닙니까? 성결교회에 성결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주님이 나에게 지금 질문하신다. 너 그리스도인 맞니? 라는 음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아직 하여튼 내 속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주님 앞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신학자 토레이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죄인이 하나님께 나온 자. 그렇죠? 네. 인류는
아담, 하와 이후 그들의 범죄 이후 모든 온 인류는 과거, 현재, 미래, 태어날 하여튼 온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온 자, 하나님께 나온 자. 신학자 토레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메시아,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천의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중심에 구주로 영접하고 모신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레이는 예수께 모든 일을 맡기는 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전도하기로 결심한 자. 다섯째, 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토레이, 신학자 토레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이가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격은요, 생명책에 등록된 자입니다. 생명책에 등록된 자.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하늘 보좌에 여러 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두 권의 책이 있더라고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권의 책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한 권은 생명책이다. 생명록.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죠? 자,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눈에 보이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록인데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두 권의 책이 보여요. 여러 책 중에 두 권의 책이 보이는데 한 책은 분명 생명책이라고 그랬는데 한 책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록이다.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된 행위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거 이해하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참 인터넷이 광속으로 쫙 이런 시대는요, 지금 이 예배도 다 지금 녹음이 다 돼서 유튜브에 다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말한 이야기 또 행동 이게 다 녹음이 돼서 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어요. 와,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그냥 행위만 아니라 소리도 인간들의 행위와 소리까지밖에는 녹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녹화하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신다 그랬어요. 아시고. 근데 그것이 행위록에 다 기록됐고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기막힌 혜택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워주시고 잊어주시고 바닷속 깊이 빠뜨려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기록되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하면 돼요.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될 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하나님 보좌의 생명록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록됩니까? 믿는 순간입니다. 뭐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영생 천국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자격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두 번째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충성봉사, 헌신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많은 예물.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물질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제2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귀중한 물질을 저와 여러분이 참 주님 앞에 드린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소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문제는 성령 받은 거듭난 성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는 이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그리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방언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성령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요. 근데 문제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몰라. 성도들이 몰라. 성령 받았는지 몰라요. 나 예수는 믿긴 믿는데 내가 지금 성령 받았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거듭난 자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난 성령 받지 못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예배, 말씀,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누군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사무엘, 삼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요, 그러기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믿는 순간 거듭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저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양한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뭡니까?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날을 주일, 즉 주님의 날로 정하고 거룩한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7일째 안식일을 정하고 그날은 쉬는 거예요. 종들까지도 다 쉬는 거예요. 객이든 뭐든 다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는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그날을 참 안식일로.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런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에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성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요.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타까워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날, 이 거룩한 날 주일을 성수하고 이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내 영과 육은 참된 쉼, 안식을 얻는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주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뭡니까?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유튜브에 보면은 참 별하별 그 중에 하나가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11조는 잘못됐다, 가짜다, 기독교가 목사들이 돈독이 올라서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너 다 줬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나에게 다오. 그게 11조입니다. 왜 하나님이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의 1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질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주일 성수 10의 1조. 갑자기 하나님,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건데요. 이 하나는 제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낼름 받아서 입 싹 닦습니까? 천만의 말씀. 놀라워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뭡니까? 전도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의 지상대 명령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의무 이 세 가지, 주일 성수 10의 1조 전도. 정말 이거요, 짐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으로 하지 마세요. 짐으로 한다면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삶에서 녹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희를 보니까 정말 저 사람 목사 같아. 그런 소리.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성도, 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근데 이 삶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려고 막 하면 힘들어요. 근데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감격 속에 살면 이것이 저절로 빛이 되고 저절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한국교회는 썩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오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지금 교회 가요. 막 싸우고들 있어요. 엄청나게 싸워요. 원로와 후임이 싸우고요. 교회 가요. 막 저희 강남의 어떤 큰 교회는요. 본당에서는 담임이, 아래층에서는 여기 원로가 왜 싸워요? 난 안타깝더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제자로 인정하시는데 주양한 교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귀하게 오셔야 돼요.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게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섬기는 생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깁니다.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인의 생활과 감사하며 사랑을 주며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주양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